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원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거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전도서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어요? 지혜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도 보면 저자는 솔로몬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도서는 약 한 기원전 3세기경 쓰여졌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들과 사용되는 문법들의 구조상은 솔로몬 때의 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900년, BC 9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10세기예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BC 3세기니까 약 한 700년의 세월의 시간이 지금 틀려요. 자,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저자인 게 맞다,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쓰여 있는 내용과 그 행간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뿐인데, 현재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를 다 보면 그러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기원전 8세기경에 이 잠언서가, 전도서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믿었던 것들에 대하여 무조건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살아온 삶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꾸 하나님을 더듬어 가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지,
누구의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나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할 것 같아도 저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들었는데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한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자, 우리 개역성경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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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5번을 해석을 했는데요. 자, 원어는 어떤 뜻일까요? 헛되다는 말은 이 단어를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헤벨. 그러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헤벨은요, 숨이에요. 숨, 수증기.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것. 이해되시죠? 연기에 자욱한 것 같은데 사라지죠. 안개예요.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헤벨인데 그 사람들의 정서로 풀면요, 헤벨의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짧다는 거예요. 특성, 그죠? 짧아요. 잠깐이에요.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매우 짧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대요. 덧없대. 그러니까 남는 게 없대요.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어처구니가 없대.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나는 잘못 안 했고 자신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한 듯 이야기하고 막 따지고 달려들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헛웃음이 나오죠. 얼척이 없죠. 그게 똑같은 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런 의미를 담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풀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짧고 덧없으며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공감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전도서 전체에서는 인생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저는 자존감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싫어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나는 이런 세상과 우리 영적인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들,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제 자신을 계속 봐요.
어떤 때는 진짜 평안해요. 자유한 것 같아요. 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구나. 근데 때로는요, 심각한 우울감이 찾아와요. 내 안에 믿음의 정답을 얻지 못한, 그랬기 때문에 이 정답을 확실히 부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흔들리는가 보니까 외적인 요인 하나도 있고요, 내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내적인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존감이 약해요. 계속 이걸 건드려요. 외적으로는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적인 비전과 우리 교우들을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오른쪽으로 돌려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건 믿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때때로 그게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고, 제가 바로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3년에도 전도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고요, 2024년에도 또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올해 3월에도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4개월 만에 또다시 전도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대하여 지금 답을 못 찾고 그 문제가 저에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 요한복음 다 읽으신 분? 네.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한 주일 동안 읽어보세요. 드린 말씀과 생각하면서 읽으면 분명히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읽으면 무언가 몰라요. 근데 힌트를 주고 뭔가를 바라보면요, 답이 보이거든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는요, 이제 요한복음보다 반이나 짧아요. 전도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면 이거 못 잡아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제 성경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2번을 돌려서 읽어보는데 줄이 각각 다르게 맺히더라고요. 첫 번째 다시 읽었을 때, 두 번째 또 다시 읽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열쇠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풀어야 하는, 사용되어야 하는 열쇠들이 각각 달라요. 이런 때는 이런 열쇠, 저런 때는 저런 열쇠. 그런데 열쇠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여러분이 여러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여러 열쇠. 자, 저는 제 인생을 어처구니 없는 헤벨 같은 인생이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뒤에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는 고백하죠. 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선물을 생각해 봅시다. 선물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선물은요,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받은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주는 사람의 호의와 사랑이 담겨서 오지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우리는 그게 어떤 삶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무엇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똑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얻은 것이니까 감사하고 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전도서가 기록되고 있는 헛되다, 어처구니 없다, 인생이 그러다 하다가 지금 3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7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히 누가 곧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이 구멍이 있대요. 그냥 쭉 대로가 아니래요.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돌아보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대요. 기뻐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장래 일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나의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허무한 날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살폈더니 나의 어떤 그 사람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보니 의인이에요.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하면서 살았는데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망한대요. 자, 인생은 곱게 뻗은 대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해요. 인생은 삶과 함께 고난이 함께해요. 좁은 길이에요. 헛곡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항상 푸른 초장을 양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넘을 수 없는 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넘어서야만 푸른 초장에 갈 수 있어서 사망의 읍침한 골짜기가 있더라. 내가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꼈던 적이 있었다가 멀어질 때에 그 당혹감은 욥이 아주 처절하게 고백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다양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3절 앞에서 이야기하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 속에는 때가 있다. 자기의 때가 있다.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근데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 때에 그 일을 하고 겪어보면 참 신기하죠.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그 문제를 과거에서 푸는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어떤 그 관계가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 가지고 안 된 상태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인생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풀어주니까, 그때를 풀어주니까 그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언제 놓쳤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채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지난 삶에 그 한때를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를 채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강연이나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됐고요, 시간을 들여야 됐고요, 돈을 들여야 됐는데요, 요즘은요,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노력하면 돼요. 저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소년인데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와, 아마 그 언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실, 이 상황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혹시 엄마가 한국인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 한국말로 엄마! 부르면서 엄마 충청도에서 살았어요. 못 알아들어 엄마는. 그리고 짠 나타나는데 똑같이 얼굴이 검어.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재능 가지고 이 시대에 일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한국으로 데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인생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세계를 제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 선진국이 우리나라거든요. 자, 뒤에 가서 얘기 드리고요. SNS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만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K-팝 디몬 헌터즈를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시네. 네. 저는 열렬한 팬이에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후렴구가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게 몇 명의 여자분들이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재능을 가지고 키웠던 사람, 한국 K-팝 열심히 훈련생으로 훈련 받았다가 피지 못했지만 그걸 이 작품 속에 노래로 표현을 해서 빌보드 뭐 여러 차트에 1등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그런 2세대 우리의 여자분들, 문화 강국의 시대가 됐어요. 우리만 잘 몰라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저는 착각인지 몰라도 유럽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죠. 그 지난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죠. 근데 앞으로 오늘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감탄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5,000년 동안요 작은 땅덩어리예요. 포르투갈이 우리 97%니까요 면적은 비슷해요. 남한에. 근데 우리는 그 중에 70%가 산으로 돼 있어요. 더 좁은 땅에서 더 먹을 것 없는 척박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고 그 생존을 위하여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이게 놀랍게도 그동안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쓸모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쓸모 많아진 이 상황들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제 아들은 저한테 아빠 너무 국뽕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늘을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어느 선교사님,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동방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를요 대포로 총으로 다 점령해서 제국된 나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선진국의 나라에 올라가선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인싸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하지만 제 삶을 더 멋지게 완성해 갈 거라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 속에서 오늘 이 전도서를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정리해봐요.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까닭은 결정적으로 죽음 때문이다. 유한한 존재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원한 삶으로 보상을 받는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삶의 안위와 구원을 얻으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덧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전도서에 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더 무게중심을 두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 인생의 노고가 있대요. 11절. 때를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 12절에서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 된다고 말해요. 기뻐하며 사는 건 의인도 악인도 다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선을 행하면 된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기뻐하시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살래.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13절에서 바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던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살았던 삶을 뒤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의 길이만큼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살아오는 태어남과 자람과 희노애락과 죽음과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나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그 어떤 인생보다도 뛰어난 천재의 천재가 있다면 그는 남이 한 번도 안 가보진 첫 걸음의 길을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갔던 그 길 중에 하나를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가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새겨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것을 가져다 놓을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욥을 생각하고 인생이 답답하다 느껴질 때 전도자의 그 삶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인생,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혼자 누우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혼자 외롭게 떨지 마시고 더불어서 의지하면서 같이 가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체온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래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굽어진 인생길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죠. 어제 우리 영원하는 드라마가 끝났어요. 모르시죠?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알아요. 이게 희귀질병으로서 극복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 날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연기하는 재능이 있어서 자기의 마지막을 어떤 작품 하나로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감독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알면서 다가가면서 점점 그 배우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죽어가는 분을 간호하다가 사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 같이 와요. 고통이 너무 와요. 죽어가는데 사랑이 커지니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더 함께하고 싶은 욕망,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내 어머니가 떠났던 것처럼 나도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나보냄에 대하여 준비하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사변하는 걸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끝이 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1년 후 하더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요 성경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볼 수 없는 걸 표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 드라마가 더 복음 같기도 하고요.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간신들 속에서 나라를 구해보려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소신에게는 배 12척이 있나이다. 그 12척으로 결국 또 한 번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죠. 저도 여러분 앞에 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어있는 왼손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지 말자.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붙잡아주고 있는 오른손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자. 너무나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